이심을 입증을 하셨지만은 그들이 믿지를 않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그것이 신비고, 구약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가지고 계시하셨던 그 메시아가 초라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백성들 속에 이렇게 찾아오셨고 같이 동거를 하시면서 어느 선지자들도 할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그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들이 조그만 마음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더라면은 눈이 열려서 자기들의 영혼의 구주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3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만지고 누리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안타깝고 또 이것을 그 사도 요한이 믿지 못한 이유가 있다.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38절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려 하매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신 말씀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구약 기간이, 구약 성경을 주셔서 기록한 기간은 약 1500년간입니다. 이제 구약 기간은 4000년인데 성경을 기록하신 기간은 약 1500년이 갑니다만은 1500년 동안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누락되거나 또 실패한 일 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그냥 가방에 담고 다닌다고 이렇게 성경을 경솔히 읽을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성취된다. 적어도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답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가 한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가 미리 이스라엘 사람 믿지 않을 거를 그 시대에도 믿지 않았고 믿지 않아서 이제 이사야를 박해를 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옆에 하나님을 두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것은 보통 불행한 일이 아니고 슬픈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주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자기 상태를 몰라요. 내가 죄인지 의인지도 모르고 내가 거듭났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자기 상태를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은 그 가는 바를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은 빛인데 그 빛을 피해서 그들이 도망갔는데 바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빛이냐면은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마음의 어둠이 형성돼 가지고 여기도 이제 46절 보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렇습니다. 빛이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빛이죠. 그 말씀이 우리 영을 비추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살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사는 게 아닙니다.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성취하고 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기적과 표적과 이적으로 또 친히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들이 믿지를 않았다. 두 번째 믿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절대 개인적인 예정과 택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본인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했고 또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망한 절대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 의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이라는 의를 붙들고 있어서 죽어도 그 의를 놓지를 않았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생활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그분의 가치를 알지 못했고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절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여 나로 그들을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기 때문인데,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그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자기 율법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다. 자기 의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의는 결코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두 의가 존재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시면은 9절 10절에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750년 800년 전에 선지자들이 하였던 말씀은,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기록을 하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 성취된 다음에 또 기록하셨고, 이렇게 해서 신약과 구약이 일치가 되는 거죠.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으면,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알리되 참으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보았지만은 못 깨달았다. 우리가 참 깨닫는 것이 큰 복인데 집회를 그렇게 듣고요, 집회를 그렇게 듣고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듣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저는 집회 하다가 내려가서 뭘 듣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수양회 집회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들어도 못 깨닫고 나중에 딴소리 하고요. 뭘 듣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내나 잘 듣다가 말씀 딱 들어가면 딴 생각하는 것 같아. 텔레비 생각한다든지 집에다가 뭐 놔두고 생각한다든지 심어놓은 꽃은 누가 뜯어가지 않는가 생각한다든지 이상한 일을 생각하는가 봐요. 마귀가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랬는데, 참 그 마음을 집중하고 듣는 것이 보물을 찾는 것처럼 로또 복권 당첨 발표할 때 쳐다보는 심정으로 들어야 돼요. 로또 복권 한 사람들은 당첨할 발표할 때 눈이 3개 있어도 막 4개 있어도 막 눈을 10m 뽑아가지고 막 보잖아요. 예? 그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뭘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분명히 들었는데도 못 깨달았다. 보았는데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참으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려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무대게 하고 그들의 듣는 귀는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들의 귀로 듣지도 못하여 그들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여 회심하지도 고침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시기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닙니다. 누구보다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지 마세요. 판단하면 그때 성령님 역사를 안 해요. 설교는 무조건 듣는 거지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아멘만 해야 돼요. 가라진 밭에 물을 심때 물을 부으면 물을 그대로 흙이 흡수를 하지. 그 물을 흡수하기 전에 흙이 물을 판단하고 분석한 다음에 흡수합니까? 단단한 밭은 단단한
그 길가의 땅은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흘려보내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 무조건 듣는 거예요. 이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러니 말씀이 가슴에 심어지지 않고 성령님은 일을 안 해버리시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절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자, 구약 신약 성경 이사야서, 로마서 찾아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받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잘못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마음의 자세와 동기가 달라서 그렇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는 거지가 돼야 돼요. 거지가 10원 줘도 감사해야지 10원 주면 찡그리고, 100원 주면 무반응하고, 1000원 주면 엎드리고, 10,000원 주면 큰절하고, 이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10원을 주든 1원을 주든 큰절하고 엎드리면 그게 감사하고 큰돈인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이 세상에 10원 준 사람이 없고 1원 준 사람 없으면 장난한 사람이 두지. 요즘에 1원짜리 땅에 떨어져 봐요. 10원 떨어지면 관심도 없는데 1원 떨어지면 그걸 주워가더라고. 왜 주워가냐 했더니 1원짜리는 하도 귀하니까 그 역에 오래 놔두면 가치가 있대요, 오히려. 10원짜리는 누가 주워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게 돼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항상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날 이후 더 이상 그들은 보고도 싶어도 못 받고 듣고 싶어도 못 받고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그렇게 하셨고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해서 그들은 죄 가운데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이유가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로마서 9장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이유가 쭉 나와 있는데 그들 책임이죠. 절대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더라. 31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의의 법을 쫓아 따르던 이스라엘의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하여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 같이 구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으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람과 같으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흉내도 못 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하나님 앞에 행위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길이 없는 게 설 수가 없는 게 인간인데 자꾸 서려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다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러면 검증해보자 하시고 중간에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 주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뭐 해보자. 그래서 율법이라는 시금석을 가지고 인간이 의를 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장장 1500년간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1500년간 실험한 결과 인간은 의를 꿈도 꿀 수 없다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못하면 죄고 형벌이고 사망인데 그래서 결국은 대신 사망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셔서 공의도 이루시고 하나님 사랑도 이루시고 예수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성취되는 바로 결정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가 됐는데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고 자꾸 쥐꼬리만한 율법 가지고 자기 의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거 붙들고 있다가 귀중한 영혼을 지옥에 잃어버렸잖아요. 로마서 5장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버려야 되고요. 거지가 돼야 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때고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안 보여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6절 8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느니라.
이는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으려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대신 죽으신 것이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의 열매였다. 대신 죽으신 것이. 죽으심은 공의의 철저한 공의의 성취고 대신 죽으심은 철저한 사랑의 성취다. 여기서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예. 인간은 자기가 부정당하니까 그렇게 싫은 거예요. 부정당하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걸 기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서로 기싸움을 잘해요. 부부간에도 기싸움을 해. 니캉 우리 해보자. 나중에는 막 피가 터지게 싸우고 밥그릇이 왔다 갔다 하고 밥상이 뒤엎어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기싸움이거든. 하나님 앞에 기싸우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로서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먼지 같고 구더기 같고 다 같은 티끌 같은 존재가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죄가 없는 푸른 복이 나무 한 그루는 하나님의 태양 광선을 받을 가치가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빛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도 그분의 피가 아니었던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누가 이 세상에 남을 대신해 생명을 버리러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한 감사를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이유가 자기들이 하나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율법에 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란 걸 내세우고 할례를 내세우고 해서 그것이 그의 의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의였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뭐 신학 박사고 뭐 그리고 내가 10년간 예배당을 뭐 주일 청소를 했고 뭐 11조를 내가 안 빠뜨렸고 뭐 10계명을 뭐 잘 지켰고 뭐 금식을 했고 참 뭐 더러운 옷 같은 그런 자기 자랑이 아무 쓸데없는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곰팡이 같은 그런 걸 자랑하고 차라리 가만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화장실 가서 똥을 뒤적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냄새나 덜 나지. 그걸 띠적띠적 해가지고 똥덩어리를 끄집어 이거 내 의입니다. 저거 내 의입니다. 자꾸 뒤집어내시니까 냄새만 더 나고 말이에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낫지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제 어떤 형제가 보건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분이 이제 본래 11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저를 통해 11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11조를 확실하게 이제 풀어준 목사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다고 그때부터 저에게 호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보건교회 나온 목사를 모셔와서 식사를 같이 하면 교제를 했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11조가 문제가 걸리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하셨지 않느냐고. 제가 그래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휘장이 지켜진 다음에는 이것 저것 11조는 끝났지 않느냐고. 그래서 풀어줬으니 갔는데 솔직히 11조를 걸린 사람은요. 돈이 생활비가 수입이 적은 사람은 안 걸려요. 낼 게 적으니까. 근데 이제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다 걸려요. 다 걸리니까 11조가 액수가 많으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내기가 아까워서 안 내는 것이지 풀려서 안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액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아까워서 못 내는 거예요. 미국의 우리 최원용 형제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 달에 10,000불, 20,000불씩 수입이 오는데 어떻게 예배당에다 1,000불씩 주느니 아까워서 못 주겠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워서 안 풀린 것을 하고 성경 말씀에서 풀린 것은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이제 말씀에서 확실히 풀려가지고 이제 아까웠던 마음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아까울 필요가 없어. 안 내면 되니까.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풀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복음은 자유인데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세운다든지 내가 누군데 하고 내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붙들고 있는 한 예수님은 반쪽밖에 안 보인다. 절대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태국이죠. 태국의 그 쿠데타하는 태국에서는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원숭이가 주로 높은 그 바나나 나무에 살잖아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나나예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 손목이 들어갈 만큼 이렇게 입구가 좁은 항아리 속에다가 바나나를 이렇게 몇 개를 넣어놔요. 그러면은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바나나니까 그걸 먹으려고 이제 손을 항아리에 넣습니다. 항아리는 땅속에 묻혀 있잖아요. 그 이제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한 주먹 집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손을 빼니까 그 바나나를 놔두면은 손이 빠지는데 쥐고 있으면 죽었다 깨도 안 빠지거든요. 그게 얼마나 멍청한 원숭이냐면은 사람이 잡으러 와도 그걸 안 놔요. 그러면 잡으러 오면은 이걸 놓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더 빨리 도망가라 더 꽉 쥐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잡으러 온 사람이 발로 탁 차면서 이 원숭이 새끼야. 그러고 잡아가는 거예요. 이걸 안 놓으니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님만 잡아야 돼요. 아셨죠? 예수님만 내 의로 잡아야 돼요. 자꾸 내가 뭐 해온 걸 잡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화려한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스러웠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버리기가 굉장히 아까웠지만은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처럼 여겼습니까? 그것처럼 여기지 않으면 버리지를 못하겠더라 그 말이에요. 뭐처럼 여겼습니까? 네? 배설물가 저기 있는데 배설물도 좀 괜찮은 배설물이 있고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안 될 배설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똥이요, 똥. 빌립보서 3장 가져보세요. 안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안 그러면 안 되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빌립보서 3장 4절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요 일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있는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느니라.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나니 당연히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그래서 여기서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원래 원문의 덩은 똥입니다. 똥. 원래 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똥으로 번역하면 똥같이 볼까 봐서 그냥 배설물이라고 그냥 번역한 거예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걸 붙들고 있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복음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 다녔던 사람 가운데 제일 복음 깨닫기 어려운 분들이 모태신앙이에요. 추구하던 모태신앙 때문에 그게 자기 의거든요. 어느 시대고 이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어떤 종교를 또 내세우죠. 나는 장로교인이라고, 나는 장로교에서도 고신이라고 그러면 이제
장로교도 이제 A급, B급, C급이 있는데 C급은 에큐메니칼 교단이고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했던 장로교는 완전 C급이에요. 거기 C급이 주로 이제 기장과 통합이고 그 일제시대에서도 A급 장로교는 바로 고신측이에요. 제가 고신대학원 나온 사람이 서달선 목사가. 그런데 보급으로 볼 때는 그 C급도 못다. 완전히 F급이에요. F급. 그러나 한국 장로교가 고신하면 알아주잖아요. 고신, 부산 고신. 그래서 제가 부산 고신교단 7개 교단을 모아놓고 연합집회를 한 사람 아니에요. 서달선 목사가. 부산 개금교회라고 그 교회가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7개 고신교단 7개 교회를 다 모아서 연합집회를 제가 인도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쫄딱 망해서 부천 구석지에서 6층에 지금 올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원래 사람이 늙으면 쫄딱 마르잖아요. 제가 이제 늙었으니 말라야지 뭐. 그 다음에 마지막 들어갈 곳이 육신은 관이고 영혼은 빠져 하나님 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순서니까. 그런데 뭐예요? 복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뭔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기 싫으면 주님은 눈에 안 보인다. 외모를 보서는 안 된다. 그래서 42절. 자, 요한복음 12장 42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주님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잃어버린 이유가 두 번째 있는데, 자, 42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관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으나, 그렇습니다. 워낙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초자연적이고, 워낙 강하고, 워낙 1500년간 볼 수 없었던 사건들이 있으니까, 개중에는 이건 예사뿐이 아니다. 라고 믿은 사람이 많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시인은 뭐예요? 믿음은 삶으로 입증하는 거죠. 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워낙 바리새인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눈치 보느라고 주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못했다. 이것은 반쪽 믿음인 거예요. 반쪽 믿음이니까 구원받은 믿음은 아니죠. 왜? 이는 그들이 출해당하지 아니하려 함이며 그렇습니다. 출해는 참 무서운 거예요. 출해는 집단 사회로부터 추방당하는 겁니다. 네, 그 사회에 어울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출해당했다. 그 사람은 가족 구성원의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 덕을 세우고 본을 보이고 열심히 살면서 저축하고 근검전략하면서 덕스러운 말을 하고 부지런히 사는 것을 보여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아버지를 따르고 존경하고 그래서 더 가정에 귀하게 여기는데 아버지가 맨날 어머니를 때리기나 하고 욕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맨날 텔레비 앞에서 4시간 부흥 집회 참석하고 밤 2시까지 잠 안 자고 고스톱이나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이미 출해를 해버렸죠. 남편으로부터 출해당한 아내가 있고 아내로부터 출해당한 남편이 있어요.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출해당했냐면 마음에서 출해를 당했어요. 마음에서. 안 돼. 나는 우리 남편이 있어야 돼. 나는 우리 아내가 있어야 돼. 이것이 인정받는 남편이고 인정받는데 어느 사회고 그 사회에서 출해를 당한다면은 가장 비참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그 집단 사회에서 출해당하면은 모든 집단 사회에서 출해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회에서 가장 큰 징계는 출교입니다. 출교는 뭐냐면은 출교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뺏는다든지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주님에 속한 것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에는 룰이 있고 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성경이라는 그 규칙에 어울리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근신이 있고 경고가 있고 책망이 있고 마지막에 징계가 이제 출교인데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과감하게 출교를 해버려요. 출교하면은 그 집단사에서 완전히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가 최악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 사회 자체에서 매장당하기 때문에요. 출애하면은 산천초목이 벌벌 떨 정도로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아무 흠이 없고 그분이 메시아이지만은 왜? 그러면 메시아고 그분이 구세주라면은 또 그분의 말씀과 주님의 모든 표적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믿어진다면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생명을 걸지를 못했다. 환경도 갖고 싶고 주님도 놓치고 싶지 않았더라. 즉 고독과 따돌림과 박해는 받고 싶지 않고 주님을 믿되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싶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두 가지를 갖도록 하지 않습니다. 나를 가지려면 하나를 버려라. 지금 대전에 이제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제 테이프를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신정동에 조그만 장로교 안수집사였는데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그동안 안수집사에서도 평안이 없었던 것이 해결되고 죄 문제는 풀렸는데 그래도 그 작은 교회 안수집사니까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를 버리고 나온다는 게 이게 인정상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그 장로교에서 안수집사님 하시고 오후에는 서울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말씀 듣고 그런 세월을 몇 개월 했어요. 제가 한번 딱 지적해서 저 도적놈 맞다고 그랬거든 제가. 왜? 여기 속하지도 않고 오후에만 와서 설교 훔쳐가는 게 도적 설교 아니에요? 그 설교를 도적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전에는 딴 데 가서 안수집사 하고 있고. 도적 설교 들어왔다고 딱 제가 지적했더니 그게 턱 걸려가지고 그날 도적놈 되기가 싫어가지고 그날부터 딱 끊고 나왔어요. 그래서 배우고 자라가지고 이제 대전교회 목사가 되셨는데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추리당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추리는 무서운 거예요. 그 사회에서 집단 매장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추리당하면요 여러분이 어느 한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면은 몰래 숨어서 다른 교회 간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교회로부터는 출교당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이 교회에서 나쁜 일하고 저 교회로 도망가고 한국에서 죄짓고 미국 도망가듯이 저쪽 교회 죄짓고 일로 도망가고 많이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쪽에서 무슨 짓을 하시려도 여기 나오면 손님은 왕이고 더 돈만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업이니까. 그래서 같이 부패하는 거예요. 도덕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도덕교회는 교파가 없었어요. 고린도교회 죄짓고 절대 에베소교회 못 갑니다. 추천서가 없으면 어느 기업교도 못 가요. 거기서 무슨 짓 하고 왔는지도 모르니까 영원히 출교해요. 안 받아줬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반드시 추천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와서 나 구원 받았어 그러면 그래요. 11조나 많이 내시오. 자리 채우면 교회 변하는 거예요. 자리 채우면. 자리 채우면 교회가 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따릅니까? 반드시 그 속에는 돈이라는 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돈이 그래서 만몬인 거예요. 그래서 교파가 무섭다. 교파가 사단이 만든 최악의 작품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가 무서운데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눈이 떴어도 출애가 무서워서 입을 다물었던 그런 부모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출애가 무서운가. 로마서 9장, 요한복음 9장을 보세요.
9장. 요한복음 9장. 추례를 무서워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죠. 21절에서 22절까지 요한복음 9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스스로 말하리다 하니 그의 부모가 이 말을 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음이니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을 해당해서 추례시키기로 이미 결의하였기 때문에 추례당에 실어서 날 때부터 장님인 자기 아들이 눈 떴는데 이거 춤을 추고 난리를 취하고 잔치를 배할 부모님이 추례당에가 싫어서 눈 뜨든 말든 나는 몰라요. 컸으니 물어보시오. 이런 부모가 있어. 이 부모는 그 눈뜬 아들로부터 출교를 당해야 돼. 그 집에서 출교를 당해야 돼요. 부모님은 나의 자격이 없습니다. 출교를 해버려야 돼.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출교가 무서워가지고 분명히 믿으면서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쪽 믿음이고 신앙이 아니, 즉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은 어디 가든지 입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첫 번째 당한 박해는 추례다.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장로교 다니다가 구원을 받았어. 야, 장로교 잘못됐구나. 이거 아니구나. 뭐가 아니냐? 죄는 완전히 다 용서를 받았는데 왜 주기도문을 비는가? 이거 헛도르기 아닌가? 주기도문 하는 것은 안 믿는 것이다. 목사님, 이거 성경에 주기도문, 이거 예수님께서 죄 피 흘리기 전까지는 필요했지만 지금 신약 여기저기에 완전히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고 비는 게 아니라 믿는 거라고 해 놓으셨는데 왜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됩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해야죠. 주님이 하라지 해야죠. 주님이 하라는 거 다 해야 됩니까? 오른눈 빼라면 오른눈 빼버려야 되고 왼눈 빼라면 왼눈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오른눈이 범죄가 된 그 눈을 빼라 했는데 어디 눈이 따로따로 움직입니까? 오른눈 따로 왼눈 따로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편리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해상 사람 죄를 다 짊어지셨는데 어떻게 예정한 사람만 구원받냐고 따진다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잡고 있어 하면은 어디 갔다 오셨더니 이상한 물 들었다고. 네, 저 서달스모사 집회 참석했습니다. 그러니 이단이죠. 그 이단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출교당이 싫어가지고 복음을 듣고도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생명이 아니다. 과감하게 드러내서 그것을 아니면 밀려 나오더라도 복음은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16장 제일 무서운 형벌은 조직사에서 버림받는 건데 복음은 바로 싸움이 여기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와. 이것과 싸움이 바로 복음과 종교와의 싸움인 겁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 자, 16장 1절 2절 1절 2절 시작.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해당해서 추례할 뿐만 아니라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라고 생각하리라. 해당의 추례가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어디 가도 어울리지 못하죠. 완전히 따돌림 받는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으면 목사의 사형 선고인데 그것이 무서워서 개신교의 눈치를 본다든지 해명을 한다든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믿기는 믿으면서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못했어요. 믿으면서도. 그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도 요한이 쓴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이 말씀을 나중에 요한이 썼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바로 이것이 심판 때 이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입증이 돼요. 이 성경 구절이 심판 때 쓰는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심판의 법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43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 믿는 구원의 복음을 출애당하기 싫어서 감추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출애당하든 말든 나는 이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43절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보다는 사람들이 주는 칭찬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게 놓치기가 아까워서 그 영광이 아까워서 사탕을 물고 아까워서 안개 물듯이 되는 사탕이 다면 다를수록 그냥 와락 깨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쌍둥이 엄마가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어디서 실망했냐 했더니 사탕 깨먹는데 실망했다고. 제가 아까울수록 와작창 깨버려야 된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홈페이지가 지금 대한민국에 수만 교회가 있잖아요. 목사님들 한 10만 명이 되고요. 교회가 한 7, 8만 교회가 돼요. 사방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가 많고 수만 명 교회도 많고 그런데 그 많은 교회 홈페이지 그 수만 개의 교회 가운데 우리 홈페이지 방문자 순위가 26등이랑 26등. 대단하죠. 대단한 교회예요. 근데 와서 보면은 너무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방문자는 대한민국 기독교 26등인데 와서 보면은 까꿀로 꼴등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무슨 말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자료를 이용합니까? 설교 시간에. 그런데도 이단인 서달서 목사 홈페이지에서 뽑아섰던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왜? 출애당하기 싫으니까. 그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깨달은 진리라고 써먹겠죠. 그렇게 써먹든 저렇게 써먹든 간에 알려지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안 그래요? 그러라고 또 올리는 것이고 꼭 어디서 이거 밝혔다고 얘기해서 하면 우리 교회가 알려지겠지만은 목사들 치고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그 자료 빼서 열심히 써먹으면서도 서울중앙집례교 허달슨 목사 홈페이지에서 이것을 뽑아서 썼다고 얘기한 사람은 씨도 없고 씨 새끼도 없어요. 다 자기가 연구해서 했다고. 네. 그 리포메이션 회장이 저에게 이메일 보내기를 자기 홈페이지 자료를 전부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번역해서 하되 자기 홈페이지 이름을 안 밝히고 당신의 이름으로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은 저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밝히잖아요. 다 밝히잖아요. 번역해서. 제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추례가 무서워서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옛날에 고신에 속했을 때 복음 전하니까 청년들이 이제 노예에다 고자질 고발을 했어요. 그게 종교재판이 뭐예요? 이게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청년들이 노예에다 고발해가지고 노회장한테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7년 대월란 가르치고 우리 목사님은 휴고 가르치고 우리 목사님은 어쩌 가르친다고 고자질해가지고 목사들이 몇 명이 오더니 저를 부르더니 종교재판 하더라고요. 저는 종교재판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게 무섭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장로교는 이건 아니다. 이건 썩었다. 이건 한국판 바리새교회라고 제가 탈퇴를 하고 초교파로 하다가 이제 미국의 터닝 목사님 만나서 침례교회란 간판 붙이고 이렇게 해오는 것이지만은 사람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43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보다는 사람들이 주는 칭찬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제가 무슨 자료나 무슨 일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려고 이렇게 하느냐고 어떻게 얘기할 것인데 그게 무서워서 하지 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건 누가
받아들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항상 문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크게 무서워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걸 과감하게 배척을 하고서 할 말을 하다 오늘 죽어도 큰 소리 고치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지금까지 자료를 내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이 많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목표들하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밀어주시고 해오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감추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인데 추석 전에 어디 갑니까? 첫째 참 성묘 갑니다. 성묘 가면 첫 번째 불신자하는 것은 묘지 앞에 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골 가서 전부 제상 차려놓고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고향 가서 친척들 앞에 가서 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얘기해서 절하지 말아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근데 그거 따돌림 받아요. 따돌림 받아요. 제일 먼저 따돌림은 어떻게 들은지 아십니까? 그거 하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한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쁜 짓은 다 하더라고 그런다고. 딱 첫 번째 듣는 소리가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 말이야 못 써. 거짓말 잘하고 나쁜 짓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딱 그렇게 깐다고요. 자 거기서 친척들 부모들 어른들 무서워서 절을 한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기서 추루당이 싫거든. 그게 잘못된 거죠. 왜 절을 합니까? 죽은 시체, 죽은 해골에 왜 절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묘지지. 누가 절 받아요? 그 앞에 묘지 안에 기다리는 개미하고 파리하고 거기 숨어있는 지네하고 지렁이하고 뱀이 절 받지. 누가 받아? 절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진가를 드러내야지. 바로 그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절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칭찬을 받고 싶지 않겠다는 얘기지. 박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기 천국도 좋지만 땅의 영광도 놓기 싫다. 이게 원숭이가 바나나 짓다 잡히는 것과 다를 게 뭐 있냐 얘기죠. 복음은 외로운 거예요. 복음은 고독하고 세상으로부터 다 따돌림 받아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그건 성공한 것입니다. 제가 계시록 쓸 때 자 종교에서도 따돌림 당했지. 7년 대화란 없다고 해서 복음교에서 따돌림 받았지.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제가 목사 안수를 했던 어떤 목사, 제가 안수해서 제가 밀어주고 했던 그런 목사가 안 풀렸으면 안 풀린 줄 배워야 되는데 계시록을 탁 내놓으니까 서 목사님이 장로교로 돌아버렸다. 그러고 소문내고 다니면서 연락이 없어요. 내가 목사였던 목사인데 장로교 안 돌아가세요. 성경에 있는 신앙으로 돌아갔어요. 7년 계시록이 2000년 계시록으로 돌아갔을 뿐이지. 무식하면 무식해서 큰 소리 치고요. 요즘에 무식해도 소리만 크면 정통이고요. 특히 목사들은 아무리 성경에 무식해도요. 다 분할 겁니다요. 그러면 거룩해요. 어디가 거룩합니까? 목소리 크면 그래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대충 믿어요. 아멘. 그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당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교회 가서요. 성경 가지고 꼬치꼬치 깨물어 목사한테 뺨 맞고 주의 종에게 그렇게 아프게 만들고 그냥 대충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가는 거예요. 성경 펴놓고 믿으면 복은커녕 저주받아. 펴놓고 믿어야 돼. 성경에 문맹을 만들어. 문맹을.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위험해요. 마귀가 틈타요. 주여. 문맹을 만들어요. 성경 공부가 없어요. 성경 공부가.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냥 흔들려 버려요. 목사나 쓰러지면 와가를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내 안에 주님이 없고 목사를 통한 주님이 있어요. 목사 쓰러지면 다 쓰러져. 이게 기독교 장로교 일반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쓰러져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문맹을 만들어 놨거든. 기껏 설교해봐 20분이에요. 그리고 딴소리야. 첫째, 둘째 열심히 섬기고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친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귀한 거 바치십시오. 특히 집안에 금덩이 갖다 바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바치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뭐 받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예? 우리 여기 형제 한 분이 저에게 안경 해주고 이 안경 해주고 양보할 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양복이.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자매님이 엊그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영등포 백화점에서 양복을 한 벌 또 사주더라고요. 와이셔츠 하나고 사주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은 안 편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 한 모임에서 같이 교제를 나눌 때 그거보다 행복한 것이 없고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것이 저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맞죠? 그렇다고 해서 명절이 와도 전혀 꼼짝 안 하면 또 안 돼. 뭔가 사랑은 현실로 좀 나타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받은 두 가지. 하나는 자기 의가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조직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결국은 나사렛 이단인 주님을 따르지 못해서 시인했지만 공개적이 못했다. 이것은 결코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그래서 시인이란 건 뭡니까? 시인이란 것은 실제 행동으로 믿음을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10장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실제 입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증명한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당하게 생활 속에서 입증하는 것 말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성경 기록에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뭡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삶에서 입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디서든지 그걸 증명하고 입증을 해야지. 조직사회와 인간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기 싫어가지고 진리를 감추고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아주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담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주 가증하고 또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실 말씀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사도 바울은 그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보다는 사람들이 주는 칭찬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제가 사람들의 주는 칭찬을 받고 있었다면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 세상 살다 가는데 영원히 책임져 주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 때만 주는 칭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히 책임져 주는 칭찬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중앙침례교회 허달슨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다니면서 알려 선전하시고 홍보하시고 할 수 있으면 텔레비 광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수치가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당당하게 누구든지 간에 직장에서 잘릴지언정 할 말은 하고 잘리면 되죠. 뭐가지 한다고 잘려낸다고 그 진리를 감추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출교입니다. 출이 당하더라도 아까 이제 하와이의 그 자매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수양의 비디오 뒷불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또 자매와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자기 동생과 이렇게 해서 보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를 하와이 방송국에 방송하도록 수선을 하겠다고 그래요. 좋은 일이다. 하와이 한국 방송국에 제 수양의 테이프가 나가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런데 목사님 걱정이 있습니다. 천주교를 너무 까부셔가지고 그것도 주님이 책임지신다. 참 걸리면 그 테이프 가운데 지나치게 까부신 건 좀 빼고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 무서워하면 안 돼요. 천주교 까부셔야 그 사람이 구원받지요. 천주교 인정해주면 구원 못 받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 그 사람이 구원을.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는 목숨을 걸고 드러내시고요. 모든 걸 뺏겨도 나는 주님은 뺏기지 않겠다는 그걸 당당하게 고백하는 게 신앙이지. 마음으로는 고백하되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이것처럼 비겁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비겁한. 과감하게 그렇게 또 하면서 지혜롭게 그렇게 우리가 하다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버림받은 두 가지 이유가 이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교훈이다. 이걸 우리가 배우고요.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맞고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고요. 베드로나 요한도 그렇게 그 잡히고 맞고도 그냥 그 천사가 풀어주면 바로 나와서 길거리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은 참 얼마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다고 남편이 하루 박해를 해가지고요. 머리를 박박 깎아버리고. 옛날에는 시골에서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한다고요. 시골에는 불교보다는 유교가 많잖아요. 유교 신앙이 얼마나 강합니까? 특히 유교 신앙의 특징이 조상 제사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은 제사를 안 지는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불효막심만 나고 또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자식이 제사를 안 드리면요. 조상이 그 저승에 못 가고 항천에 또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하막대한 불효자들 해가지고요. 근데 어떤 며느리가 구원받고 시집을 갔는데 그 자매님이 구원을 안 받으면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시골에 그 일제 해방 직후에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철저한 유교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시집 왔으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인데 버릴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이제 집안 식구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 옛날 시골 방은 다 구들장이잖아요. 구들장을 파고 그 불을 떼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아무리 불을 떼도 안 죽고 하나님 지키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구들장을 퍼서 내보니까 머리가 다 타버리고 얼굴 시커맸는데도 그런데 보세요. 나와서 그 구들장에서 나와가지고 목숨만 붙어있어 나와가지고 식구들을 남편과 식구들 시어머니를 막 저주하면 모를 건데 거기서 그 다 머리 타고 얼굴 다 시커매 해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나를 구들장에 넣으셔서 하나님 내가 안 죽으면 나를 죽게 해주시고 내가 죽음으로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거기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를 그래 구들장에 넣어 이 미친 너건들아 하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구원받아요. 스데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있어. 스데반 같은.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서도 전하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다니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절장부가 되지 마시고 신앙에는 장부가 되십시오. 알겠죠? 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세상 눈치를 많이 보고 사는지요. 물질에 손해가 올까 봐서 주님을 감추고 신앙을 감추고 세상 출세 명예 아까워서 주님을 감추고 사는 얼마나 비겁한 삶은 살아왔지 않는가. 하나님께 주는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더 좋아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관원들이 믿기는 믿으면서도 그들이 얻었던 관직을 빼앗기가 아까웠고 그들의 존경받는 그리고 길거리에서 문안받는 그 대접받는 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뺏기기가 싫어서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것을 주저했던 졸장부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니라 해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부인하셔서 하늘에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복음을 깨닫고 당당하게 주님을 드러내고 목숨을 빼앗긴들, 해상 영광 다 빼앗긴들, 그동안 쌓았던 수많은 찬란한 영광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내 구주 예수님을 당당히 드러내서 오늘 죽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의라고 고백하며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고, 사람의 칭찬은 순간적인 것이고, 사람의 칭찬은 혼적인 것이고, 사람의 칭찬은 잠시지만은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은 영적인 것이오니 우리가 믿음을 감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목회자, 내가 속한 교회를 자랑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